할렐루야.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믿으세요? 네,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마음을 열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귀신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문을 닫고 누구에게 문을 열어야죠? 성령님께 문을 여는 거죠. 한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어디로 갈까 찾아다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왔던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데코레이션이 된 거예요.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냥 들어가기가 계면적어서 7마리의 말이 그렇게 말해도 되죠? 7마리의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 하나가 역사할 때보다 더 아주 비참한,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가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기 마음에 귀신이 나가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장식이 되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릴 주인이 없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 달렸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생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사망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은 원래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데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옮겨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나오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부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거는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하면요. 그 아멘 소리가 나올 때 마음이 열어집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용감한 분이 계신데.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이 보면요.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영국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철도 회사에서 그 철도 객차 그거를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어떤 청소를 하게 됐냐면 냉동 열차, 냉동칸 있죠? 영하 40도로 그냥 급 냉동하는 냉동칸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청소하다가 그만 실수로 문이 닫혔어요. 대개 그렇게 냉동칸에 문이 닫혀도 안에서 다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주먹으로 그 문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나 여기 갇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냉동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수첩을 꺼내서 자기가 얼어 죽는 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손이 마비가 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는 죽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이 사람을 3일 후에 찾았어요. 그때는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죠?
얼어 죽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냉동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밖에 온도하고 냉동칸 안에 온도는 한 3도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놓은 수첩을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죽었죠? 안 얼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내가 냉동칸에 있기 때문에 냉동이 급속하게 영하 40도로 냉동이 되면 나는 곧 죽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관계된 역사인데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중동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나만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이건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여자의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와이프에게 종으로 주려고. 근데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만약에 주인님이 사마리아 성에 계셨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은보화 아주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마차에 싣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왕의 편지를 주면서 내 병을 고쳐주시오. 이거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예요. 문둥병을 고쳐주셔라는 말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낙심돼가지고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 물에 목욕을 하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 세계 가장 최대 강대국의 아람의 총사령관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서 그 시커먼 물에서 목욕을 하라고? 그리고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모두 생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목욕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바벨론에 있는 아람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물 강들이 이쁜 강들이 많은데 거기서 목욕을 해야지. 요단강 그 진흙 흙탕물에서 내가 목욕을 한다고? 못해.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하들을 잘 뒀어요.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장군님,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도 할 판인데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님이 여기 오신 것은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만이 마음을 고쳐 먹고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병이 고쳐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여기 마차에 싣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흙은 저로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1막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엘리사의 비서실장, 신학교 교무진쯤 되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병을 못 고쳤으면 모르겠는데 병을 다 고쳤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엘리사가 한 푼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떠나고 간 다음에 얼른 그 뒤를 따라가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만 장군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사실은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오셨는데 재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사 우리 선지자께서 저를 명령을 해줘. 제게 명령해서 당신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요? 은 2달란트, 1달란트 더 가지고 가시오.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줍니다. 1달란트는 40kg입니다. 은 40kg은요 수억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뭔가 새로 시작할 만한 넉넉한 자본이에요. 그걸 2달란트를 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옷은 입는 옷이 아니에요. 보관했다가 재산으로 쓰는 옷입니다. 그 옷 2벌을 받아서 혼자 못 가져왔어요. 거기 군인들이 같이 와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집 가까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이 사람의 전공이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의 욕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더 원합니다. 2개를 받으면 2개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받은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추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다시 신학교로 왔습니다. 일단 입을 싹 닦아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러고 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엘리사가 부릅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내가 그 장군 만날 때 내 영이 거기 있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꼭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멘 안 하시네. 압니다. 본 거보다 들은 거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살아계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때에 내가 어찌 돈을 받으며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뇌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때 어찌 내가 그 영광을 가리는 이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이 저주를 받고 물러서는데 이미 온 몸이 흰 눈처럼 문둥병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 하나가, 내가 마음 먹은 그것 때문에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 손을 영원토록 저주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게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가정이, 자기의 삶과 가정과 그 자손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시죠.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 8장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그 옆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왕이 이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엘리사의 사원으로 있을 때 비서로 있을 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나한테 설명해라 그랬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로 그 게하시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게하시는 바로 그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게하시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의사의 진단이 아니고 판사의 판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게하시가 다시 왕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게하시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요. 엘리사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수냄 여자 얘기를 합니다. 수냄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엘리사가 살리죠. 위에 올라가서 엎어져서 3번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근데 그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 흉년이 있으니까 외국에 잠깐 이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갔다 왔더니 자기 집을 사람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억울한 일을 재판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하고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게하시하고 이스라엘 왕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수냄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말했던 그 수냄 여인 있죠? 그 아들 죽었다가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 게하시. 그러면 6장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이 죽고 아람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아람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장기전이에요. 그냥 굶겨서 죽이고 굶겨서 항복을 시키는 그런 전술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서 그대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아기를 금방 낳은 두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 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지 사다리를 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엄마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그 진 엄마의 아기를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나는 엄마면은 목숨 걸고 자녀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다른 엄마의 아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기를 감춘 거예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왕의 비서실장이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왕하고 비서실장이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장님이 되게 만들어서 다 포로로 잡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24시간 안에 내일 이 시간 전에
이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왕의 비서실장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창고를 다 여시고 쏟아 부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굳이 그 믿음 없는 것을 꼭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저처럼 설교를 좀 길게 하시는 편이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점심도 걸르고 저녁다가 다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빌립 제자가 딱 계산합니다. 수학을 좋아했나 봐요, 빌립 집사가. 딱 계산하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사람들에게 빵을 한 조각씩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고, 혹 그런 돈이 있어도 어디서 갑자기 빵을 만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빌립 제자가 예수님하고 아무런 대화를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중간에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의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부어주셔서 여기 경제가 정상이 되는데 그것을 당신이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LA 갈비를 구면서 이제 그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승전 파티를. 곧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요, 7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성 안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도 잡아먹는 판인데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4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든지 맞아 죽어요. 문둥병자가 성에 들어가면. 그리고 성 밖에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어요. 이걸 보고 2판4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목숨을 건지는 거고,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건데. 그리고 이 4사람이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적군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소음 하나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군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충 한 마리 가지고, 세균 하나 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그 세균이 뭐냐면 패스트예요. 흑사병. 근데 이번에는 소리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적군을 물리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 아람 군대에 지금 마지막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그들 귀에, 근데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아람 군인들의 귀에 큰 소음이 들렸어요. 그 소음은 뭐냐면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수많은 군인들이 우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아,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 다른 나라 이웃에 있는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그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소리가 너무 사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LA 갈비 굳은 거 놔두고 뭐 무기고 뭐 그대로 놔두고 36개로 주량량을 친 거예요. 그때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아람 진영을 들어간 겁니다. 보초병도 없고 인기척이 없어요.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나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7장 6절 말씀.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해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죠? 네. 그렇게 도망갔어요. 8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공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전공이에요. 네. 먹고 일단은 먹고 그리고 금과 은과 이런 귀중한 거를 다 챙겨서 갖다 감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다른 텐트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췄어요. 우리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감추던 사람들이 아니 감추는 일만 하던 이 문둥병자들이 계속 감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유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 풍부한 이거를 모르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동이 트면 가서 이 소식을 전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감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맞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멈추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히말라야 그 산맥 그 고산지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신히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오두막집 안에는 할아버지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고 따끈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니까 그 노인에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쫙 한번 붙이는. 그 선교사님이 따귀를 맞고, 아니 할아버지 근데 왜 저를 때리세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왜 인제 가져왔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왜 이제 가지고 왔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문을 두드립니다. 그 성은 오래전에 닫혀서 녹이 슬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열리질 않았어. 쪽문을 열고 보초병들이 햇불을 비치면서 누구요? 물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한 사람이 그 쪽문에 바짝 얼굴을 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굶어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왜 도망간지 모르겠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어서 와서 이거를 음식을 가져가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성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햇불에 비춰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코가 살아난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이 사지가 다 머리며 코며 손가락 발가락이 다 빠져나갑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코가 나왔어요. 아버지 코가 생겼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의 코도 나온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멀리서,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병이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나 좀 진찰해 주려면 맞아 죽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얘기는 자기 몸이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돌아왔죠?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이 4사람이 자기들이 늘 살았던 것처럼 감추는 것, 채우는 것, 내 목구멍 채우고 내 배 채우는 것만 알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저주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받는 인생이, 감출 줄만 알던 인생이, 내 배만 채우던 인생이 멈추어 서서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움직였을 때,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이켰을 때, 그때 그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아있는 4마리 말을 풀어서 뒷문으로 나가서 그 정탐을 했어요. 정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다음 아침 일찍 성문을 열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아람진에서 먹을 것과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는 성문에서 이 사람들을 지켜라. 질서를 잡아라. 아니 자기 애를 잡아먹는데 무슨 질서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진두지휘하다가요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글씨가 아니에요,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홍수는 뭐예요? 홍수죠. 뭐. 동서남북이 다 물이에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사람이 떠내려가고요. 집이 떠내려가고요. 산이 무너집니다. 그게 홍수예요.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가 난 날, 홍수의 날에 정작 마실 물은 한 모금도 없어요. 왜요? 그 물은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 4명의 문둥병자처럼 멈춰 서서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면 홍수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게하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게하시가 멈춰 서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게하시와 그 가족은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인인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없고, 입이 없고, 돈이 없고,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죠.